할렐루야. 1월 29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래 약 20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속에 담긴 수많은 그 스토리 그리고 의미, 영적 의미들을 찾아서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끝없는 시험이 계속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끝없는 시험이 계속된다. 자,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했어요. 아마도 애굽으로 이주할 때처럼 기근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랄 이후에 그 직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의 첩으로 빼앗길 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은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의 그 실수가 재현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랄 땅은 블레셋의 주요 거점 지역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랄을 점유하며 살던 아주 거칠고 이 공격적인 해양 세력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시험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롯의 위기 때 보세요. 기도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예언을 듣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합니다. 그 중보기도가 한 가정을 구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지금 위기 앞에 자기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애굽에서처럼 약속의 자녀를 잉태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또 빼앗기잖아요.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또다시 큰 시험이 닥쳐버립니다. 신앙의 경주는 연륜, 직분, 경험 이거 상관없어요. 매 순간 그리고 끝까지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는 게 신앙의 경주예요.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넘어지잖아요. 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시험은 계속됩니다. 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첩으로 내주게 된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잘 교훈을 얻고 이 일에서 믿음을 잘 세웠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의 기억하기조차 싫은 치욕적인 실수가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어요. 인간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고 그 결과 오염된 죄악된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한 번 넘어졌으면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성도를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습성까지 단번에 싹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된 육신을 입고 있는 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실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결코 파괴되지 않고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범죄하도록 계속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3, 24절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사도 바울도요, 이 옛습성, 육적인 이 죄성 때문에 이 굉장히 마음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괴로운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본성이 다시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내 몸을 하나님의 법 아래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시험이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새 육체를 입어요. 성경은 그 육체, 부활의 몸에는 죄악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죄성이 싹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그것이 성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고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이 성화,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중에 또 다른 시험 만나고 또 다른 시험 만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내게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 몰라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을 화이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진리를 거스른 인간의 처세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진리가 뭐예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리를 거슬러 행동합니다. 사례가 나의 누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낳아요. 더 큰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은 아비멜렉을 범죄하게 만들 뻔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그랄 땅의 사람들, 해양 민족,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번성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이런 약속 속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결코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잖아요. 그 결과 아브라함만 낭패를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빛을 잃으면 더 이상 밝게 할 수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세상 사람에게 지금 책망받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화가 나서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는데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비멜렉 얘기는 뭐냐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잖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 자, 아마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에 내린 재앙이 상당히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창피스러운 치욕을 당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세워주세요. 속된 말로 가오를 세워주세요. 선지자의 가오. 그가 너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너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는 살고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비멜렉과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집안에, 이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그 출산과 관련된 성적인 어떤 큰 질병이 온 나라에 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가정을 치유하실 때에 직접 그냥 치유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치유하도록 통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귀하고 높은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선지자, 진짜 선지자 대접을 받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지위를 세워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눈물겨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높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환경을 다 조정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죠. 개입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정말 괘씸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사람과 환경을 무서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아비멜렉이 자기도 모르게 지을 뻔한 범죄를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도록 방치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인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남의 사람의 첩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하고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우리의 구원을 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보호 없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끝내 멸망치 않고 천국까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은 택한 백성의 구원, 그것을 끝까지 섭리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행하심,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정황상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일과 하나님께서 현명하신 이 사건 사이에 상당히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어떤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며 사라가 누구인지 말씀하실 때에 아비멜렉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전후사정도 모르고 진짜 그냥 동생이라고 또는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항변이 정당하잖아요.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하고 억울하다고 막 호소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손에 죽을 뻔했잖아요.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했다. 안 그러면 내 공의가 발동할 테니까. 자,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범죄하여 죽지 않기 위해서 개입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환경을 다 좌지우지해요. 자, 우리에게 큰 약속이 있잖아요. 조영원 목사,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내 자녀가 됐고 나의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를 영원한 천국까지 내가 인도할 거야. 이 약속 때문에요. 어떤 환경도 심지어 사탄 역사도 마귀도 그 악한 영들도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 그 끝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자, 아브라함의 생명을 구하시고 사례의 순결도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이 죽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환경을 다 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붙들고 나가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환경을 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환경이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더 큰 것은 영원한 천국, 영생 천국을 허락하신 그 큰 그림 안에서 내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신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최소한 성숙한 불신자보단 나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소개된 아브라함의 인격보다 아비멜렉의 인격이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은 꿈속에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당한 일을 소상하게 전했어요. 가감없이. 그래서 모두가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자,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 회개보다 변명으로 일관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순간 내가 환경, 그 당신 나라들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졌고 그로 인해서 당신들에게도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변명하는 것 보세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됐음이니라. 자, 아이러니한 것은 아비멜렉과 그 종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은 선지자 아브라함을 잘 예우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영토 중에서 그랄 땅에서 거주하고 싶은 곳 마음대로 거주하라고 허락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사라는 순결하다, 결백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자, 아브라함의 변명을 부끄럽게 할 만큼 철저한 사후 처리를 한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는 아무 대꾸도 없이 이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실수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위기를 가져온 이 사람들에게 거주할 땅도 주고 실추된 사라의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이 불신자의 인격이
신자인 아브라함의 인격을 능가하고 있다 한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최소한 내 인격이 불신자들의 인격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주변에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성품이나 어떤 그 행함, 그리고 행실이 더 올바르고 정직하고, 이타적인 사람들 참 많죠. 그들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불신자보다 더 나은 내 인격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넘어진 것 또 반복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졌을 때 믿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공고히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시험을 경계하게 하시고 이기고 물리치는 믿음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삶 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생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환경과 사람의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역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신자의 인격보다 성숙한 인격을 최소한으로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격으로 오늘도 성숙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